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송해요 일곱째 날에도 송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1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 백성의 장자들 그리고 초태생 짐승을 죽이실 것이며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구원하실 것이며 이후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시며 그날을 첫 번째 유월절로 제정하시고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에 이어서 곧바로 지켜야 하는 무교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이 또 18절부터 20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가운데 핵심 내용을 배열하고 앞뒤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중 평행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17절 서두에 나오는 무교절을 지키라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3절에 나오는 고난의 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없애고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누룩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을 경우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15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집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그 달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본문에서 누룩은 떡에 넣지 말아야 될 재료로 등장합니다. 유교물은 발효된 것을 뜻합니다. 누룩에는 효모가 있는데 이 효모가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누룩을 일부러 집에서 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애굽의 풍습이나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애굽을 떠나는 상황에서 떡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긴박함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에서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레위기의 감사 희생과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유교병, 즉 누룩을 넣는 떡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자의 누룩은 외식과 죄의 상징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누룩이 성경 곳곳에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모두 사용이 되었기에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누룩을 사용하여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은 곧 애국과 이방인의 풍습, 죄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룩이 조금이라도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자든지 누구든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의 길은 주와의 싸움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제거해야 될 영적인 누룩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하는 곳, 즉 현재 있는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의 여러 곳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포함하여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행위를 주로 하는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죄와의 싸움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공포합니다. 마치 안식일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을 가지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 곧 거룩한 모임, 집회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며 지내야 합니다. 곧 이 두 날에는 오직 예배 드린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행위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드려지는 시간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 마음을 다해 참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 곧 율법으로 삼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용맹한 군사의 온전한 헌신과 같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투와도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온전한 헌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군인과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 무장하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 구원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어린 학창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시절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는 시점에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황혼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구원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사건과 경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과 날마다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주님 없는 배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